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어요. 직장에서 퇴직을 당합니다. 사업을 했는데 부도를 당합니다. 파산을 했습니다. 채권자들이 압박해 옵니다.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데 누군가가 도움을 준다고 해서 도움을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도움이 아니고 사기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족 중에 누가 중환병으로 병원 신세를 져야 합니다. 이쯤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나는 끝났다 하고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때야말로 믿음을 써야 될 때라는 것이죠.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때 필요 이상으로 사람을 의지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던져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던졌을 때는 어려움을 당해야지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때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물에 빠지면 저 혼자 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요. 그러면 수영 잘하는 사람이 절대 물에 들어가서 건지지 않습니다. 물에 들어가서 건지면요, 살려달라고 막 허우적거리다가 사람 잡으면요, 자기 살려고 잡기 때문에 그 사람 못 잡으면 같이 빠져 죽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수영하는 사람이 가만히 봅니다. 껄떡껄떡할 때까지 내버려야 돼. 힘쓰고 있는 동안에는 구해주면 안 돼. 구해주면 같이 죽어요. 그래서 머리가 이제 물속에 들어가요. 코가 한 번 들어갔다가, 두 번 들어갔다가, 세 번 들어갔다가 하면 나중에 막 힘이 쭉 빠져서, 힘 빠지면 절대 안 죽거든요. 여러분 알죠? 수영의 기본은 힘 빼면 안 죽어요. 몸이 떠잖아요. 저절로 배영이 돼요. 힘 다 빠지면 그때 이제 수영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머리 잡고 옷 잡으면 큰일 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붙잡고 힘쓰면 이제 같이 또 죽어요. 그래서 머리 딱 잡고 이렇게 싹싹 하든지 아니면 목을 이렇게 안고 힘이 없으니까 끌고 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셨을 때에 내가 살겠다고 막 나 살려라 하고 막 발버둥 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넌 좀 어려움 좀 더 당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셨을 때는 연단을 당해야 돼요. 그 연단을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자로서의 생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울왕이 자신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도망을 가요. 어디로 갑니까? 높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망을 갑니다. 가서 빵과 칼을 얻습니다. 그런데 빵도 얻었고 칼도 얻었는데 이 이스라엘 안에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죠?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광야의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다가 유다로 돌아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다윗은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는 실수를 가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면 마치 지금이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아서 점점 더 어려운 처지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시행착오입니다. 평소에는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근데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언제 드러납니까?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르면 드러나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드러난다고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만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드로 도망가는 다윗을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빵과 칼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빵과 칼을 쥐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다윗이 빵과 칼을 얻는 바람에 제사장 85명이 죽는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로 피신합니다.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가드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가드라는 이 블레셋 땅에는 사울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에는 사울을 피할 곳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가드, 블레셋 땅에 가면 사울이 설마 여기까지는 쫓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를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과 가드의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이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원수나라예요.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에 내가 망명을 하러 가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국가의 원수들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합니까? 외국에 망명을 하잖아요.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로 피한 것은 지난번에 살핀 빵과 칼이 상징하는 것이 경제력과 군사력이라면 가드로 간 것은 정치적인 카드까지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생각하는 가드는 달랐어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다윗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내가 블레셋 땅에 가면 블레셋에 있는 이 가드의 왕이 저 다윗이 누구냐? 사울과 원수지간인 사위가 아니냐? 그는 한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아니냐? 저 사람과 하나가 되면 이스라엘에 더 큰 위협을 가할 수 있겠다. 그리고 동지로 삼아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예상 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마치 곰을 피하려다가 사자를 만난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와서 아기스의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그는 그 땅의 왕이 아닙니까?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쫓겨가 다니는 신세라고 생각하고 정치적인 망명을 하려고 했는데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땅의 왕이 아닙니까? 무리가 춤을 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은 가드 땅에 갈 때 정치적인 이유로 갑니다. 내가 가면 가드의 왕이 그리고 신하들이 저 다윗은 쓸모가 있으니까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대인 거예요. 오히려 가드의 사람들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반드시 죽어야 된다.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무서운 존재니까 다윗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드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물리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이 쓰다가 실패한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제대로 꿰뚫어 본 거예요. 가드 사람들은 다윗을 그 땅의 왕으로 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지도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가드 사람들은 다윗을 무서운 적으로 알고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가려고 했습니까? 용병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다윗은 원수를 패서 도망하려고 갔는데 더 무서운 원수의 집안에 죽으러 들어간 셈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궁지에 몰리면 여러 가지 변수를 쓴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죠. 이건 최선이다. 다윗은 생각하죠. 내가 가드 땅에 가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최고의 수라고 생각했는데 최고의 수가 아니라 최악의 결정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이 가드 왕 아기스는 의지할 대상이 아닌데 그것을 붙들려고 하다가 최악의 결정도 최선의 선택으로 판단하게 된 거예요. 의지할 대상이 아닌데 의지할 대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은 처음부터 눈을 돌리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원수나라면 블레셋에 가면 안 되죠. 다윗은 사울 왕이 두려워서 가드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드 왕 아기스 왕 앞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는 신하들이 다 있잖아요. 그 장군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다윗이 역전의 용사라 하더라도 그 왕궁에서 무슨 수로 이기겠느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12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 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다윗이 지금 아기스 왕과 신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아, 이대로 있다간 죽겠구나. 어떻게 하면 살까요? 미치면 되잖아요. 아무리 한때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더라도 미친 다윗을 누가 왕으로 삼겠느냐고요. 그래서 미친 채 하면서 막 대문짝에서 거적거립니다. 그리고 막 침을 수염에 막 흘리는 거예요. 미치광이 행세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야, 미치광이를 왜 데려왔냐. 그리고는 내보내줬다는 거예요. 다윗이 위협을 느끼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존심을 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니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면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해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생각될 때에 이제야말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위험해. 내가 정치적으로 가드에 가면 지금보다 낫겠다 하고 수를 섰는데 이 인간적인 수가 오히려 죽게 생겼고 그 수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미치광이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훗날에 이 경험을 통해서 시편 34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4편의 표제가 다윗이 아비멜렉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시편 34편 7절에서 9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한참 고생하시고 나서 다윗이 깨달았죠. 그리고 이제 시를 씁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거죠. 나는 지금 어렵고 죽을 상황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건지신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살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둘러진치고 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께 피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피했습니까? 아기스 왕에게 피하러 갔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 못하는 불신이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되고 더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둘람 굴로 도망하는 다윗입니다. 이제 다윗은 갈 곳이 없습니다. 가드를 가면 살 길이 열릴 거라고 하고 갔는데 이게 뭐죠? 뜨거운 물 속에서 펄펄 끓는 기름 속으로 뛰어들어간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가드에서 빠져나온 다윗은 22장에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갑니다. 이 아둘람 굴은 블레셋과 유다 사이의 광야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멀지 않는 곳이죠. 다윗이 일시적으로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은 양식을 공급받을 수 없는 삭막한 황무지였어요.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서 그의 인생이 가장 힘들고 비참한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어서 아둘람 굴에 있는데 거기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22장 1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이 거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피하러 온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 있게 됩니다. 2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들은 사울의 학정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자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고리대금업자에게 시달리던 신앙 불량자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에 분이 쌓인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을 찾아가서 의지하려고 하면 일이 풀리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어서 아둘람 굴로 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힘이 될 공동체가 생기게 된 거예요. 사실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지금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한 400여 명이 몰려온 거예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다윗을 살리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여기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사람이요, 나만 보면 내가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 보세요.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굉장히 크거든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고통이 있고, 부자는 부자의 고통이 있고, 그리고 재벌은 재벌의 걱정이 있고, 정치인들은 정치인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사울왕의 충실한 신하요 사위였는데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이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나밖에 누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 주변에 보니까 지금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 보니까 다 자기보다 못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때 깨닫게 되죠. 아, 나만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엘리야가 가졌던 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 외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죠? 아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 7,000명이나 된다는 것. 이것을 깨우쳐 줍니다. 이 아둘람에서 다윗은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나만 고통당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힘이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저들을 권면하고 돌보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이 4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400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 400명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런데 신기한 건 400명 중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왕은 모르는데 다윗을 알고 있는 그 주변의 귀족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걸 아니까 먹을 것을 가져다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짐승을 잡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생각할 때 나 혼자 살기도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400명이 같이 살아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중에서 나중에 용사들이 양성됩니다. 후에는 이 400명이 600명으로 불어납니다. 이들이 나중에 다윗을 도와 나라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죠. 다윗은 왕으로서 훈련을 이때 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400명, 나중에 600명의 왕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억울함과 가난에 찌든 그들을 보면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다짐하게 됩니다. 또 한이 많고 상처투성이고 거칠고 신앙적으로 정돈되지 않은 오합지졸들을 믿음의 용사로 훈련시키게 됩니다.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을 훈련시키는 제왕학 학교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윗은 문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하겠죠.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찾아옵니다. 그럼 상담을 해줘요. 몇 명이죠? 이 400명이 다 문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자기 신세를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게는 아주 다행한 일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군대 장관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출세의 길을 달렸죠. 한순간에 장인인 사울에게 쥐기도 빼앗기고 숙청된 위기를 겪고 도망자가 되어서 완전히 빈손이 되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다윗이 여기서 요즘 말로 하면 우라병 걸리거나 우울증에 걸리기가 딱 좋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막 싸우고 하는 거 달래고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스트레스 받을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고 자신의 비참한 신세를 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아둘람 굴은 하나님께서 마련한 피할 곳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때죠.
한 분을 보았는데 이분이 잘 살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하루에 몇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통 보면 좀 여유가 있으면 일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나 했더니 이분이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겠는데 좀 마음에 좀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힘든 일이 있었는데 여유가 있으니까 일을 안 하잖아요.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억울한 일, 상처받은 일, 힘들었던 일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면증이 와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내가 정신병자 돼가지고 정신병원에 가겠다.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안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하느냐? 이분은 집이 부자예요. 일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낮에는 이제 마트 같은 데서 이제 캐시를 하는 거예요. 그 하루 중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락날락합니까? 요즘에는 사람이 안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막 사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녁에는 설거지하러 가는 거예요. 식당에 일하러 가면 설거지 그 닦는데 설거지 다 하고 나면 설거지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설거지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억울한 생각을 할 여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일 안 하던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나니까 파김치가 되잖아요. 전에는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니까 피곤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새벽 되면 잠드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서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막 사람들이 와서 항의하죠. 뭐 사장이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죠. 그러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집에 오면 파김치가 돼가 누우면 5분 안에 잠들었다는 거예요. 다음날 일어나면 또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몇 달 하고 나니까 불면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마음의 억울함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억울함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게 너무 아파서. 그래서 제가 계속 하실 겁니까? 하니까 아니래요. 이제는 자기가 너무 몸이 많이 좋아졌대요. 육체는 힘든데 정신적으로 너무 자유를 얻었대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우울증에 걸린 한 부인이 있었어요. 너무 우울증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가를 찾아가죠. 그때 그 상담가가 한 게 그분 얘기를 듣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곳을 지정해 주면서 거기 가서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봉사를 했더니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천하에서 제일 불쌍한 줄 알았대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힘들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힘든 거하고 비교해보니까 나는 지금 완전 호강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 자유를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다윗이 지금 아둘람불에 있는데 이 400명이 와가지고 막 매일 싸우죠. 상담하러 오죠. 이러니까 다윗이 넋두리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밤에 잠이 안 오십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힘드십니까? 저녁에 설거지 일주일만 해보세요. 밤에 스트레스 받을 여유가 없습니다. 뻗어버려요. 그래도 스트레스가 된다. 하루 종일 한번 일해보세요. 단점은 체력이 좋아야 된다는 게 단점입니다. 체력이 안 좋으면 이게 또 못해요. 다윗은 체력이 좋으니까요. 이 굴은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알게 되죠.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아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돕다 보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불에 도망하여서 시편 57편과 142편을 썼습니다. 이 굴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을 주신다.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잖아요. 오니까
살 길이 열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는 굶어 죽겠다, 마실 게 없어서 죽겠다, 원수 때문에 죽겠다 하고 불평했지만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병들어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혹시 다윗처럼 아둘람 굴 시절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불평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나도 힘든데 이 뭐에 뜰거지들이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네. 이러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억울한 사람들 400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트레이너 조교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하다 보면 제왕학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훈련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부모를 피신시키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자신의 부모를 모압으로 피신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기 두는 것도 너무 위험하고 베들레헴에 두면 반드시 사울이 와서 죽일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피하도록 했습니다. 전보다 훨씬 신중해진 다윗을 보게 되죠. 3절을 볼까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모압 미스베에 갑니다. 가서 모압 왕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와 좀 당신들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지금 자기는 도망 다니는데 부모나 형제들을 데리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다윗이 생각할 때 내가 블레셋 가드 땅으로 가면 그들이 나를 받아주겠지 하고 갔을 때는 오히려 죽임을 당할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압에 갔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압의 왕이 다윗의 제안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이스라엘과 모압은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한 다윗을 후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다윗의 정조모가 룻이잖아요. 이 룻이 바로 모압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의 피의 절반은 모압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어려움같이 보이고 고난같이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이제는 모압에서 살면 좋겠다 하고 살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5절 다시 볼까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이제 모압의 왕은 굉장히 호의적인 거예요. 그래, 내가 당신의 부모를 내가 모시겠어. 그러면 다윗 거기 있으면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이제 다윗은 고생 끝입니다. 행복 시작이에요. 그런데 선지자 갓을 하나님이 보냅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아라. 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무슨 얘기일까요? 아직 훈련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이제 모압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고생 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보내서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모압에서 편히 쉴 때가 아니다. 다시 유다로 가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 안에서 고통을 아직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스라엘 문제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셨고 지금 어려움을 회피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그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가드로 가게 되면 무슨 문제를 만나게 됩니까? 곰을 피하려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럼 이건 어때요? 모압에 자기 부모를 맡기려고 했더니 얼마나 호의적인지 몰라요. 내가 가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대요. 만약 다윗이 모압에 있으면 거기가 다시 위험한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킬 때는 무조건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어려움 피하는 게 장땡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죠.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누구도 못 도와줘요. 그 연단의 기간을 통과할 때까지는 그 기간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런 큰 사명을 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흉년이 있을 때 그 주변 나라들을 살리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죠. 근데 요셉의 그릇이 그 정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돌리는 거예요. 20살 됐는데 안 되면 30살 되는 것이고 30살에도 훈련을 못 받으면 35살이 되는 것이고 35살이 되어도 훈련 못 받으면 40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훈련 기간은 몇 년이라고 했죠, 제가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 한 2년 반 정도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2년 정도 훈련시키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1년 정도는 말씀 훈련, 1년 정도는 광야 훈련, 이 두 가지 2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연단 과정 가운데서 아무것도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단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 하다 보니까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무조건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그 어려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하면 또 제2의 사울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2의 아기스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다윗은 지금 큰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래, 살려면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나 거기가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 안전한 곳이 아닙니까? 다윗이 안전하게 가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아둘람 굴 공동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 길이 좀 열린 것 같아요. 모압에 갔더니 모압의 왕이 굉장히 환대하는 거예요. 아, 이제 여기 있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유다로 돌아가라.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너는 모압에 있으면 안 돼. 너는 블레셋에 있으면 안 돼. 힘들어도 유다 땅에서 연단을 받아야 돼. 성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연단을 떠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면 자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피하면 뭐합니까? 제2의 훈련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려고 하는 것은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서 풀어나가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가려고 어려움을 주셨다면 이건 통과해야 될 문제지 피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의 나이 30이 될 때까지 연단을 받을 겁니다. 이 연단의 기간 동안은 피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성경을 계속 보겠지만 또 신앙생활 하다가 또 꾀를 내요. 그러면 또 어려움을 또 만나요. 그리고 또 정신 차리고 또 하나님 의지하다가 또 꾀를 부리면 또 어려움을 만나요.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계획이 있어서 연단을 시킨다면 내게 오는 어려움을 불평이나 원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둘람 굴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고 광야에서 배우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내가 살 길은 블레셋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드로 가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죽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둘람 굴로 옵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는 어쩌면 나는 굶어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으로 하여금 400명의 억울한 자, 원통한 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안 죽어요. 환경적으로 보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왜죠?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한 연단이라면 피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어렵더라도 아둘람 굴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넉넉히 이겨나가기를 원하오니 힘을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